욥기 5장 8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강의 제13강째입니다. 제목이 고난 속에,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야 하고 또 누구를 보아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나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의 메커니즘, 고난의 원리, 즉 어떻게 고난이 오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떤 인생도 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성경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이든지 영광의 길이든지 그 길을,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가는 그 길은 오직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교훈이라고 해야 할까, 가르침이라고 해야 할까, 또 조롱이라고 해야 될까, 비웃음이라고 해야 될까. 참으로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향하여 하는 이 말은 이 성경 전체적인 이 욥기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많이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은 온 몸에 지금 악차이 나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죄를 뒤집어 써서 그 모습이 마치 두꺼비 덩처럼 막 쩍쩍 갈라져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몰골이라고는 할 수 없은, 그런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사람의 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몰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겼지요. 그 많은 재산도 다 빼앗겼지요. 자식도 다 죽었지요. 마누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추구락하고 어디로 갔는지 어땠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아마도 도망간 것 같아요. 이런 욥에게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집에 가셔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확인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그 인격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적인 사람 하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일컬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인 사람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을 저는 요즘은 만나는 일이 없는데 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때 그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 이런 사람의 유형이었구나.
그런데 이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이 율법적이다 하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개념의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성격도 보면 상당히 좀 급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전제 아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요업을 향한 이 말을 해석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구나. 이 엘리바스가 요업에게 지난 수요일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가 아무리 부러지져도 네게는 대답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업을 비꼬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부러지져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요업을 비아냥거리던 이 엘리바스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요업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로 이 엘리바스가 오늘 이 요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금 엘리바스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흔히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부르짖어 보라.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누구의 뭐야 아무도 누구를 향하여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네게 응답할 자는 없을 것이다 켜놓고는 그 다음 째 이럽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참 못됐습니다. 이 엘리바스가요. 못됐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굉장히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이런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욥기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사에 이 욥기를 강의한 목사님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모르는 목사님도 있겠지만 알려진 것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종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청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엘리바스는 욥을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봉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던 이 엘리바스입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의 주장도 우리가 그 말에 어폐는 있을지라도 그 내용은 사실은 내용은 옳은 내용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율법을 정말 율법되게 잘 쓰면 이 율법도 거룩하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다고 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이 하나님을 언제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어렵다고.
그런 사람인데 뭘 찾아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진단도 잘못되었고 또 자기의 하는 이 말도 맞지도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또 그 가운데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또 우리가 들어볼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래요 안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낸다. 우리는 별로 이런 게 뭐 기이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정말 기이한 그런 거로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틀리는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비를 땅에 내리고 또 그 물을 밭에 보내어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거야. 기이한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키며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근데 이 말이 이런 기이한 하나님은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드신다 하는 것은 욥을 지금 낮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으니 네가 이렇게 지금 낮은 곳에 처하게 된다. 네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낮은 곳에 있는 자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하실 하나님께 너희가 나아가서 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아니하느냐라는 책망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의 계교를 폐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쾌유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하신다. 지금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안 듣거든요. 뭔 말을? 네 분명히 죄가 있는데 네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리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바른 말은 하는데 그것이 나를 비꼬아서 하는 이런 사람 저는 여러 봤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놔놓고도 기분이 이상한 거야. 분명히 말은 옳은 말인데 이걸 날 위로한 건지 날 책망한 건지 아니 차라리 책망하거나 위로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은근히 잡아서 비꼬아 터는 거야.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은 네가 쾌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를 파했다는 거야. 지금 이런 욥을 지금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그들은 하는 이 그들은 욥과 이런 자들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지금 이렇게 이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지금 요업의 상태가 낮밤이 있겠어요? 그런 몸을 해가지고 낮밤이 어디 있겠어요? 참 이렇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요업을 이렇게 지금 정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15절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누구의 입에서 누구의 손에서 그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쾌유한 자.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는 거야.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불의한 자는 스스로 입을 막는다는 말은 자기가 불의하기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8절과 이 마지막 절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자는 그 입을 막는다. 즉 요업을 향하여 네가 뭐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네가 입을 열어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 엘리바스의 요업을 향한 그 비아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요업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엘리바스가 행하는 이런 행위는 참으로 무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정녕 이 엘리바스의 이런 비아냥을 제외하고는 엘리바스가 제시한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고난과 시련,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함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그 고난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인생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여러 모양의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고난에 빠져버려요. 그 고난에 묻혀버린다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걸립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걸려요? 사기꾼한테 걸리지. 누구에게 걸려? 사기꾼한테 걸리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그 고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또 오늘 이 밤에 또 내가 이 장로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이 장로님도 고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옥을 가버렸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일 한번 빼먹지 않냐고. 주일날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저녁 때까지 온갖 것들을 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어느 날 암이 딱 걸려버렸어. 암이 딱 걸려버렸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암이 걸려야 합니까? 완전히 그는 그 암에 빠져버렸습니다. 암에 빠져버렸어.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빠져버리라고 우리의 이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 고난을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사단의 가시. 그 사단의 가시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창피한 것이 있겠어요. 왜 창피합니까? 아니, 목사가 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목사가 뭐 아프고 병이 들었고 어찌 뭐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얼굴에 버짐이 주길 피가 있고 이래가 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인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좀 아이고 나는 그 막 이사가 얼굴에 목사님이 뭐 얼굴에 뭐 그래갖고 뭐 설교에 나는 은혜가 안 돼. 그거 안 놓고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야. 사람들은 말이야. 그 고난 가운데 빠져버린 이 장로님, 결국은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장로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베푸실 것인데 왜 장로님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고난 속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 고난 속에 빠져버려도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내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의미와 이 뜻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고난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프로테지가 죄를 인한 고난이 많죠.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이런 고난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믿음. 우리의 믿음이 고난 없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되풀이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갑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그냥 버떡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까? 노. 아니에요. 엉덩방아를 몇 번 찢는지 모르면서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찢고 또 잡고 이러고 수없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착 걷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시로 쓰는 거야. 가시로.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막 가시로 써서 나를 막 찌르게 하는 거야. 친구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이 그 부모의 가시가 되고요, 자식이 가시가 돼가지고 그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연단시키는 이런 부모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 또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것은 내가 진실로 치고 가야 할 이 고난은 우리가 그런 찬송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 속 썩이는 서방이 있으면 그 서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서방은. 또 속 썩이는 아내가 있으면 그 속 썩이는 아내는 내게 십자가라. 그거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도장 찍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정말 악한 죄를 짓지 않은 한은 늘 허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또 그 자식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식이 그에게 또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이제 그런 박사학위도 받고, 남편도 서울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두 젊었을 때 청춘 남녀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 참 환상의 커플이다. 인물도 잘났고 다 예수 믿고 서울대학 나오고 남편도 핸섬 영국 신사요, 여자도 미스 코리아 같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참말로 환상의 커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크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요. 나이를 한 살, 두 살짝 먹어가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내성마비의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내성마비의 아이가. 정말 부러운 것이 없고, 남편도 좋은 직장 가셔서 정말 돈 잘 벌고 그 부인도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데 그 자식을 낳는데 내성마비요. 그래서 그가 그 내성마비 되어가는 가정에서 그냥 있었겠어요? 그런 고난이 왔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은 그 내성마비를 고쳐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게 하나님 알려 주십시오. 그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바른 믿음의 신앙이죠. 그런데 자식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어떤 마음? 우리 자식과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 그곳에 이제 나가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누구를 본 것과 같겠습니까? 내 자식을 본 듯한 마음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야.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내성마비의 자녀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했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자식을 주셨으니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하나님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이런 것을, 이런 자식을 내게 주셨으니 오히려 그때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난 그때로부터 오히려 내성마비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고난이 변하여 희락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고난 속에 무엇을, 누구를 찾아야 하며 또한 이 고난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능과 힘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은,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될 때 결코 고난이 무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이 밤에 기억하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고난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누구를 찾으며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밤에 분명히 기억하고, 엘리바스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를 빚고 오는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위로하고 소망을 안겨주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